네, 여러 번 얘기했는데, 해자난 분이라 올해 9월달 되니까 음력으로. 조국 문제 때문에 조국이 흔들리고 있다 하는 건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내가 뭐 쓸데없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조국의 관상을 보면 인망을 받을 수 있는 관상이 아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인망을 받으려면 귀가 제대로 생겨야 되는데, 귀가 그렇게 생기면 인망을 받지 못합니다. 특히 귀 뿌리는 귀밥이라고도 하고, 말년을 뜻하고 재물을 뜻하고 부활을 뜻하고, 또 코도 코끝이 재물을 뜻하고 말년을 뜻하고, 아랫사람을 뜻하는 현실을 뜻하는 건데, 턱도 그렇고 그 양반이 아랫부분이 다 약해. 코든 턱이든 귀든. 근데 그 꼴은 양판이요. 음판이 아니고 양판이라 머리는 밝아. 그러니까 재주는 있죠. 그러니까 교수로 생활하면 딱 맞아. 그래서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정치를 하더라도 참문으로서 끝났어야 돼요. 지나친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하려면 그런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극일 정책을 써가지고 지금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한미 관계도 안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좋지 않잖아요. 근데 그 극일의 문제가 그러면 틀린 것이냐? 사실은 시운이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맞긴 한데, 세운의 정신으로 정치적인 차원 또는 군사적인 차원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기존에 있는 선천적 종교로도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종교 차원, 정신적 차원으로 가능한 거죠. 그래서 명분이 먼저 세운으로 극일 정신으로 나온 거죠. 극일을 하려면 사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능력이 있어야 돼.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실력도 없이 능력도 없이 이길 수 있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적으로나 인구적으로나 뭘 보나 일본을 이길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미국도 마찬가지요. 미국도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때가 되면 신인합일로 신도로서 결판나는 거예요. 그 신도의 정신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140 음양 합심가요. 그래서 지금 모두에게 한 보수다 진보다 좌다 우다 또는 남과 북이다 또는 저 동쪽에 영남판이다 또는 호남판이다 서로 싸우는데, 이게 극치까지 가면 거기서 더 끝날 것 같은데, 그게 가면 다시 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양이 합하기 위해서 지금 극까지 간 것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음양이라 하여 음의 어두움이 먼저 오는 것이요. 밤이 먼저 오는 거요. 밤이 먼저 와요. 그래야 어둠에서 밝은 빛이 들어오면 그 서광의 그 밝음을 누구든지 고맙게 생각하고 그 밝음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음양이 합이 돼야 되는 것이 첫째가 뭐요? 천지가 합이 되는 거죠. 크게는 음양이 합이 천지합이라고. 천지합도. 그래서 옛날 성인들은 그때를 얘기했고, 그 성인들은 천상에서도 그 시간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기다린다는 뜻에 대기라는 글자가 있어요. 대기라는 글자. 대기한다. 때를 기다린다는 뜻이죠. 때기자, 기다릴 대자. 근데 요 기자를 보면 그 기자요, 그 기자. 그 기자에다 뭐가 붙었어? 달월이요. 그러니까 음도 세상이요, 그죠? 미래 세상, 음도의 세상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자는 이게 사람인 변이야. 이게
근데 이거는 하나가 아니고 두 사람이란 뜻이요. 두 사람 인변에다가 절다자를 한 거요. 그래서 절에 가면 부처를 한 분 모시고 옆에 좌우에다가 모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이제 셋이란 뜻이요. 그러니까 두 부처를 모신 데는 없어. 그죠? 근데 저 남해 그 남도에 여러분들도 가봤죠? 그 절이 뭐요? 도선국사가 창건했는데 그 바위에다가 누워있는 부처를 세웠잖아요. 뭐예요? 예, 그려놨잖아. 누워있죠. 그런데 그 부처는 하나의 둘이요? 둘이라고, 둘. 그러니까 도선국사는 그 미래세계는 두 부처가 나오는 걸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 대란 글자는 절이란 뜻이죠? 두 절, 그러니까 절이란 뜻이 사실은 그 부처를 뜻하는 두 부처가 나오는 거, 그게 뭐다?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천지합덕이 바로 이제 두 부처가 나오는 거예요. 음양합덕으로. 그게 진리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부처가 아직은 누워있어. 누워있어. 아직은 누워있다는 건 뭐요? 아직 잠자고 있다. 어둠의 시간대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도선국사가 때가 되면은 그 두 부처가 일어난다 그랬죠? 그게 바로 후천도수요. 지축이 정립되는 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언어 속에도 역시 음양이라고 하고, 음이 먼저 항상. 음양이 먼저. 음양에서 음양이 먼저. 음이 먼저, 음이. 그 다음에 화와 복을 얘기할 때도 복화가 아니고 화복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 복을 받으려면 먼저 화를 경험해야 돼. 이 화를 먼저 경험해야 된다고. 먼저 체험해야 돼. 그 어둠 속에서 양이 들어오고, 화를 입은 다음에 복을 받는 거다.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지금이 이제 그런 어둠의 시간 되면서 화를 입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 강조하지만 이 회오리 치는 세상에 판세에 들어가면 날아간다. 먼지는 날아가는 거요. 가벼워서. 무거워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강자에게는 아직은 복종해야 하는 때고 약자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도인들은 선천에는 때가 되지 않아서 도수를 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정치판에서 실권을 가진 사람에게 힘이 딸려. 그러므로 은자요, 은자. 도인은 은자요. 때가 돼야 그 십년 기운이 은자를 통해서 이제 능력을 발휘할 때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그게 진리다 이 말이에요, 진리. 현실적으로는 하늘에서는 뭐요? 천지에서는 해와 달이죠, 해와 달. 그 아까 달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달이 음인데 선천에는 양이 먼저라. 태양이 시간대에 있어. 그런데 실제는 태양이 시간대는 태양이 달보다 가깝습니까? 뭡니까? 예? 멀잖아요. 실제 거리상으로는 훨씬 멀어. 그 가까운 건 뭐요? 달이 훨씬 가까워. 근데 실제는 제일 가까운 달의 시간대는 오지 않고 이제 선천에 멀리 떨어져 있는 해의 시간대로 지나왔죠. 그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 아직도. 그게 실제는 해가 양인데 멀다는 차원에서 보면 이게 이제 음이에요. 멀리는 허공의 기운. 그런데 가까이에 있는 거는 이제 나하고 가까이 있는 거니까 그게 이제 양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양의 시간대는 실제 후천에 달의 시간대가 돼야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달이 실제는 우리의 이제 그 바다에 조수를 갖다가 조수란 것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 조수죠. 들어오는 물 조수야. 요 물을 관장하는 건 태양이요, 달이요? 달이 하는 거예요, 달. 그래서 우리는 삼면이 바다라 이 조수를 잘 알아야 돼. 그러므로 원력을 썼다고 그랬죠? 원력. 예? 그 달력을 쓰지 못하면 그 바다의 조수를 모르니까, 잘못하면 바다 안에서, 모르는 사람들은 바다에서 죽어요. 물 들은지도 모르고, 바다에서 뭐 잡다가 물 들어오면 죽거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
그래서 음을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세, 이제 바닷물에 이제 영향을 주지만 멀리 있는 태양의 힘에는 그런데 견딜 수가 없는 거지. 가까이 있어도 실제 힘은 저 멀리 있는 태양을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태양계에서는 가까운 달이 주가 아니고 역시 태양이 주라. 그래서 태양에 의해서 모든 구대 행성들이 종속되어 있고, 그게 바로 인간적으로 말하면 세력 있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중국에 또는 미국에 종속되어 있어요. 한동안은 또 일본에게 종속되어 있었고, 그래서 복종을 해야 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국가적인 독립을 제대로 못했다고 그랬죠. 지금도 눌러서 지금 지내오는 거예요. 근데 극일 사상이라는 것이 사실은 아직은 힘이 없는데 조금 컸다고 말이지. 어린아이가 어른한테 땡깡 부리는 격에 지금 우리가 땡깡 부리면 맘씨 좋은 사람 같으면 봐주지만 맘씨 안 좋은 사람은 봐주냐고 안 봐주지. 그러니까 지금 힘들죠. 경제가 지금 엉망이잖아. 예. 그래서 이 복종한다는 복자를 보면 역시 달을변이요. 달을변에다가 이렇게 쓴 거거든. 그러니까 이 글자는 달을변에다가 미칠급자야. 미칠급. 그러니까 달에 미쳐야 된다. 그러니까 선천에는 요놈이 힘이 세니까 실권은 요놈이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종속돼야 되는데, 후천도서는 음도 쓰기 때문에 달이 시간대는요. 그래서 1월이 합의돼갖고 이제 밝은 세상이 된단 말이에요. 1월이 하나 돼갖고. 지금은 1월이 따로 있으니까 멀리 있는 태양에 종속됐다고. 근데 이제 합하면 태양의 힘도 아니고, 태양만의 힘도 아니고, 달만의 힘도 아니고, 태양과 달의 힘이 함께 발동하는 거예요. 근데 후천은 음이기 때문에 이제 달 세상으로 비유해서 이 복종한다는 복자는 요게 달을 변에다가 미칠 급이야. 그러니까 달에 미쳐야 우리가 올려 쓰는 이유를 다시 한번 알 수 있다 이 말이야. 그 글자 속에서도. 무슨 얘기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우리는 아직 복종해야 할 때다 이 말이야. 잘난 척 까불면 안 된다는 거지. 지가 주인 노릇 하기 위해서 퀴즈를 하면 안 돼요. 퀴즈를 하면 안 돼. 퀴즈는 누가 해? 천지부모 하는 건데 지가 천지부모도 아닌데 퀴즈를 하면 되냐고. 그 퀴즈 속에 있는 이파리, 줄거리, 껍데기 속에 있는 게 열맹이하고 이제 잡티하고 구분하는 것을 그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그 열매. 그 열매가 되려고 그러지. 열매가 말이지. 지가 퀴즈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퀴즈라는 주인공에게 복종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뜻으로 내가 이 글자를 쓰는 거지 지금.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뭐라고 그래 이걸? 네, 여러분 얘기했고 영신당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옛날부터 성인들이 한 얘기요. 순천자는 뭐요? 순천자라 해야 된다고. 까불면 안 돼. 지가 까불면 순천이래야 돼. 하늘에 따라야 된단 말이요. 그래야 생한다고. 생존해. 순천자가 존하고 역천자는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망한다. 그 얘기를 이제 자꾸 강조하냐면 민주의 극치가 돼가지고 인간이 바로 씨앗이기 때문에 씨앗이 자기가 지금 완전한 씨앗도 아닌데 씨앗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씨앗 노릇은 아직 안 돼서 씨앗이 안 됐는데 씨앗 노릇 하러 가면 되냐고. 씨앗이 되더라도 주인공이 까불러갖고 이렇게 골라내야지. 선택돼야 돼요. 선택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설사 열매라 할지라도 제대로 까불다가 딴 데로 날아가가지고 튀어나가면 제대로 된 열매라 할지 해도 이게 거둬지지 않아. 까불지면 안 된다. 복종심을 가져라. 자기를 낮춰라. 엊그제도 저리 가보니까 거기다가 크게 그냥 이렇게 썼다고. 이게 이렇게 하심. 예? 자기를 낮추라. 자기 마음을 아래로 가져라. 하심. 근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죠? 자기 마음을 제일 위로 놓잖아. 누구든지
그래가지고 그냥 개인주의 극치가 돼가지고 안 되니까, 혼자는 안 되니까 그냥 떼거리로 되는 거예요, 떼거리로. 그러니까 뭐 몇백만이 모였다고 그러는데 전부 다 그냥 가짜뉴스지, 가짜뉴스. 과장법을 쓴 거예요. 그래서 복절한 글자에 보면, 행한다, 또 일한다, 복종한다, 또는 약을 먹는 것도 복용한다, 뭐 음식을 복용한다, 또 따른다, 두려워하다, 익숙해지다, 사용하다, 또는 굽히다, 이런 뜻이요. 복자. 복자의 뜻이 다를 변해자 미축급이니까 이 글자를 명심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명심해야 돼. 알기만 하면 안 돼요. 자기 마음을 그렇게 가져야 된다. 또, 자기 부모가 돌아가시면 옷을 입어. 그걸 뭐라고 그래? 복 입는다. 그래. 복 입는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는데 까불면 되냐고, 허튼 생각하고, 헛짓하고 하면 안 되지. 부모님이 돌아가시는데 슬픈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생각해야지. 엊그제 우리 장모님이, 그 절에 가니까 중이, 천도씩 해야 된다고 하더래. 그래야 우리 천도씩 하려고 그냥 돈 몇백만 든다고 하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우당하고 말이야. 딸 아니요, 딸. 하지 마시라고, 하지 마시라고 그냥. 그래가지고 여기 사시잖아, 여기서. 내가 그래서 그 장모님한테 한 얘기요. 안동김치 양반인데 말이요, 양반. 조선시대 때 정책을 어떤 정책 썼어? 억불숭유 정책을 썼어. 에? 그러니까 유학자들이 정치하면서 이 부처를 믿는 중들을 쫙 천대했다고. 그 천대식한테 받은 그 귀신들이 절에 앉아있는데 말이요. 에? 거기서 천도식 하면 돼, 안 돼? 잘 받아주겠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멍청하다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절에 다니지도 않은 사람이 절에 가서 천도식 갖고 조상 갖다 모셔. 요즘 왜? 제사 지기 싫거든. 예? 절에 가서 천도식 하고 돈 몇십만 원 주고 그것도 합동으로 말이요. 많이 들어가면 혼자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몇십 명 같이 천도식 한다고. 거기서 우패 갖다 놓고 어머니 아버지 거기다 모셨으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런데 불교 신자가 아닌데 거기 앉았으면 그 귀신이 어떻게 했어? 에? 불교를 진짜로 믿었던 사람 신명대 와서 와그라 그러는데 거기서 이런 세상에 지금 이렇게 철부지라고. 철부지. 그 장모님한테 절대 그러지 마시라 했어. 안동김씨인데 양반인데 말이야. 실컷 천대시한 중들 그 귀신들 거기다 갖다 조상 천도식에 천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중놈들이 제대로 된 놈이 없어요. 엊그제 그 방송에서 어떻게 돌리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전국에 이제 아주 용하다는 무당들만 찾아다니고 5년 동안 말이죠. 그 폐백비만 뭐 500몇만 원인가 줘가면서 가서 이제 그 설정해 가서 물어보면 전부 다 엉터리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명 뽑았어. 몇 년 동안. 그거 한다고 그냥 취재를 다녀가지고 5명 뽑았어. 그래가지고 방송 출연까지 해서 진짜 다른 문제 갖고 맞추는데 5사람 다 맞추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무당들 대부분이 갔다란 얘기요. 그게 실증돼. 그 사람들 확인한 거 아니에요. 무당집 가야 전부 다 갔다라고. 어쩌다 한 사람, 신이, 이제 밝은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 좀 나도 경험했죠. 우리 조부님이 나한테 내려올 때 딱 3년 계셨어요. 3년. 그래도 그때가 제일 밝았어. 이 집게, 좁으니까. 제일 가깝잖아? 그러니까 그냥 탁탁 다 보였지, 그때는. 그리고서 이제 객관적인 신이, 들어오는 건 이것은 우리 천하사 할 일 아니요. 그 천하사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천하사 하기 위한 방편, 이것만 앉아서 그냥, 자꾸 들어오는 거지. 그리고 우리 조부님은 무당노 타는 걸 아주 질색으로 생각하셨거든. 점쟁이, 사주쟁이, 풍수쟁이, 나는 쟁이노로 나는다. 그분이 나한테 오셨으니까 점쟁이도 내가 하겠어요, 못하지. 그러니까 아는 소리를 안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는 게 인정을 안 해. 실제는 진리를 내가 전하고 있는데 아주 똑부러지게 가르치는데 말이요.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제대로 이 신도 세계를. 복종하다 의미.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시면 복을 잇는데 이거는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매달린다고 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어도 부모가 돌아가시면 고아가 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이 70, 80 먹은 사람도 제일 그리운 사람이 누구요?
자기 부모요. 예? 그래 죽을 때쯤 되면 어딜 찾아간 줄 아세요? 제일 젊었을 때는 산소 안 가. 나이 먹어서 죽을 때쯤 되면 자주 가는 곳이 어디요? 부모님 산소. 근데 요즘 부모님 산소도 없애버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지. 예. 갈 데가 없어요. 갈 때는 겨우 어디 가냐면 요양원 죽음의 대기소. 그래가지고 그냥 죽음의 대기소도 죽지만 기다리고 있으라니까 마음이 어떡했어? 얼마나 괴롭겠냐고. 죽음을 기다리는 그 마음 심정이 자식들은 찾아오지도 않고 말이야. 그 한을 맺고 죽으면 그 조상이 어때? 한 맺혀 있는 거지. 천상에 지금 한 맺힌 조상들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짜의 뉴스가 많은데 그러니까 사람도 이제 가을 기운을 받아야 되니까 가을은 금의 기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봉장에 되어야 하는데 금강산의 전기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 금강이 아주 단단한 새가 돼야 되는데 그런 새가 아니고 가짜의 쇠노로 타는 이 선천 강자들 새는 강한 거 아니요? 그러니까 가짜 새도가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짜인데 실제 새가 아니요. 새 노릇 타는 가짜 새지. 가짜. 가짜 새. 이놈은 새철자. 가짜 새노릇 하면 이게 새가 아닌데 용광로에 넣으면 그냥 없어지는 거지. 진짜 새라에 녹아가지고 다른 걸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짜의 새노릇 하는 선입자, 난법자는 불에 들어가서야 샘물이 되지 못해가지고서 어떻게 쓸모없이 사라지는 그런 것을 이제 때가 되어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대기했다가 말이죠. 지가 좋은 세상 또 만날 줄 알지만 이 때를 기다렸다가 때가 되면 그놈들은 진짜 해가 아니니까 어떻게 돼? 그냥 사라지는 거. 불에 들어가면 용광에 들어가면. 그 뒤늦게야 내가 가짜는 거 알게 되는 건데 이거는 뒤늦게 아는 건 아무짝에 소용없는 거. 끝장나면 끝나는 거지. 그냥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때는 묵은 기운을 탈피해야만 한다는 얘기를 영신당주의 말씀도 했고 여러 번 증산 말씀도 했는데 이를 문자로 소구적신이라고 합니다. 소구적신. 청소한다는 소자요. 옛 것을 청소 없애버려. 그리고서 적신이야. 새로운 것을 자꾸 쌓아나가야지. 묵은 것에 매달려 있으면 절대로 새로운 것을 찾지 못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갖고 자꾸 쌓아나가야 자기 실력이, 영적인 실력이 생겨가지고 후천으로 가서 남 살 때, 남 죽을 때 살자는 일이요. 남 살 때 잘 되자는 일이라고 있거든, 증상께서. 산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사는 게 아니고 차이가 엄청난다고. 그러니까 남 살 때, 같이 살 때 남보다 멀뚱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새로운 것을 자꾸 쌓아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도력이에요, 도력. 신과 통할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을 쌓아야 된다 하는 말이 바로 소구적신입니다. 내가 하는 얘기 아니고 현자들이 한 얘기인데 이 풀이를 내가 정확하게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시점에 와서. 한때를 한다고 해도 이걸 정확히 풀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왜? 때를 모르고 후천을 모르는데. 그래서 이 병이라고 한 것도 마음 쓰기에 따라서 발생한다. 여러 번 얘기했죠? 그러므로 마음을 고치는 것이 병을 치료하는 길이다. 마음자리가 잘못됐으면요, 마음을 고치는 것이 병을 고치는 일이요. 마음자리 나쁜 잘못된 마음자리는 그냥 가지고서 병 고치라고 병원 다니고 약 먹고 천만의 말씀이요. 안 고쳐져. 안 고쳐진다고. 내가 수없이 얘기했죠? 지금 병이 생기는 건 전부 다 그것도 신명노림이고 신법노림이라. 자업자득이라고 그랬다고. 병날치를 했기 때문에 병이 난다 이 말이야. 병날치를 전생부터 멀리는 전생부터 병날치를 해갖고 이 세상에 오면 약 먹어서 되는 게 아니고 전생 업보를 병으로서 자기가 그걸 떼어야 한다고. 시간이 가서 치료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감당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감당을. 그걸 깨닫는 것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은 이를 가르쳤어요. 뭐를? 교만함은 겸손으로 극복하고, 교만한 것은 겸손으로 극복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
겸손한 마음으로 극복해야지. 계속 교만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겸손으로 바꿔야지. 그래야 극복된단 말이에요. 질투는 인의 어진이든 자 인의 사랑으로 이기며 이게 성인의 말씀이요. 탐욕, 욕심 부리는 거. 이것은 절제로 막을 수가 있고 또 분노는 덕을 베푸는 것으로 선덕으로 풀어내며 음란한 짓거리는 청결함으로 차단이 되고 태만한 것은 근면으로 넘을 수 있다. 이게 성인의 말씀이요. 성인의 말씀. 그 태만이란 태자가 또 설명하면 지가 말이지 이게 먼지만도 못한 인간이 돼가지고 지가 별태자 삼태성인 제일 꼭대기 높은 별자리거든. 그 별자리 마음을 갖는 것을 태라고 해요. 지가 잘나지도 못한 놈이 하늘의 최고의 별자리 그 능력자리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갖는 게. 그러다 보니까 태만해지는 거예요. 태만. 네. 태만이라는 태자가 그렇죠? 스타라고 하잖아. 스타. 그 인기인들. 그건 또 스포츠맨들 무슨 놈은 스타야. 개뿔. 그놈들은 다 쓰레기요. 선천에. 해운도수로서 잘 나가다가 이름 나다가 잘 먹고 잘 짓거리다가 사는 게. 그러니까 엊그제도 그 연예인 한 사람 자살했다고 하던데 자살하는 사람도 살 때 타고 났어. 그걸 내면 시간 걸리는데 잘 나가니까 태만하잖아. 아니면 게을러지고 아니면 교만해지잖아. 그러면 그걸 미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예?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그냥 자꾸 그냥 없는 말 있는 말 해갖고 다 막 소위 말하는 뭐요? 반대 언어 폭행을 하는 거지. 요즘 홍콩에서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시간이 자꾸 하는데 백색 테러를 한다고 나왔다고 신문에. 근데 백색 테러가 난다고 그랬는데 어떤 젊은이가 어떤 사람한테 그냥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뒤통수 맞아고 쓰러져고 피 흘리는 모습이 신문에 딱 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백색 테러래. 백색 테러. 백색 테러. 그 백색 테러가 도대체 이게 뭐냐. 백색 테러는 본래 공산당의 이놈들이 말이지 공산당을 위해서 이게 테러한 거. 이게 적색 테러요. 그 적색 테러에서 나온 말인데 이 백색 테러가 여기서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서 이게 대비되는 반대지. 그러니까 반대. 그러니까 적색이라는 것은 뭐요? 빨갱이지. 빨갱이 집단을 만들기 위해서 빨갱이 집단을 갖다가 부정하는 사람들 그냥 티를 하는 것이 적색 테러란 말이에요. 그 백색 테러는 뭐예요? 그 적색은 여름의 정신이거든. 이게 여름의 정신. 백색은 가을의 정신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빨갱이 집단이 아니고 이제 기득권을 가진 공산당 이전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테러하는 게 백색 테러라고 해야지. 맞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홍콩에서 테러한 사람들이 백색 테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어떤 현상이냐? 그거 지금 홍콩에서 중국 공산당 이걸 반대해갖고 하는 거 아니야? 시위? 근데 중국 편에서 가지고 테러를 한 거예요. 그럼 이게 적색 테러예요? 백색 테러예요? 예? 실제는 공산당을 동거니까 적색 테러 아니야? 근데 이게 백색 테러라고 했어. 근데 의미상으로는 이게 백색 테러라고. 그 반대 입장에서, 그죠?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보수적인 차원에서 이걸 뒤엎으려고 진보를 옆에서 테러했다는 말. 그러니까 백색 테러라는 건데, 실제는 적색 테러야, 적색 테러. 그 음양이 있는데, 왜 이런 말이 나오냐? 선천에 화의 시간대, 붉은 시간대, 여름 시간대에서 가을의 시간대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런 테러도 말도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적색 테러, 백색 테러. 예? 예. 그 말을 딱 보면 이게 그런 뜻이다. 내가 연구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딱 보면 딱 그게 꽂히거든. 때가 돼가지고 나는 이런 머리만 있는 사람이지 사주행위가 아니잖아요. 거기 시간적으로 한참 뺏겼네. 백색 테러 때문에. 좌우전 이게 음양의 극치가 되면 결국은 합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강의할 음양합심이에요. 음양합심하는 노래. 이제 그때가 돼서 이제 극치가 된 거죠. 음양의 극치가.
몇백만 원 안 되겠지만, 수십만 명씩 그냥 모여갖고 서로 반대되게, 하잖아. 그러니까 문재인 씨가 이제 놀래갖고 이제, 결국은 이제 조국을 내보냈지. 바보 천치야, 바보 천치. 내가 본 바보 천치라고 내가 딱 보면 이제 뻔히 다 보이는데 말이야. 관사학적으로도 보이고, 민심으로도 보이고. 가짜 쇠으로 타면 다 없어져요. 용광로 들어가도 쓸모가 없어. 쇠가 아니니까. 그래서 음양상극이 상생에 합심되는 때를 당하여가지고 마음은 일심동력으로 구제중생하는데 노력하고 몸가짐은 궁고한 현실을 극복해서 수행정진으로 영성을 밝혀야 하고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런 건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요. 몸가짐은 아주 고통스럽고 힘든 궁고한 그런 현실을 극복해서 수행정진으로 영적인 그런 성품을 밝혀야 하며 정신, 몸가짐의 반대는 정신 아니에요. 이 정신은 대의의 충심으로 신전을 앞으로 나오는 전쟁이 신전이요. 신전의 선봉장이 되도록 숙권 태세를 구비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곧 성인이 성인의 신법으로 영웅의 도략을 이제 발동하라는 성인 활인성 노래가 음양합신가입니다. 본문이에요. 본문. 음양 합덕 음양합덕 합덕인가 합덕이요. 뭐 설명할 필요 없죠. 맨날 강의하는 거니까 고금의 드문합덕. 고금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드문합덕 있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합덕은 천지합덕, 음양합덕은 이번에 이제 그런데 없다고는 할 수 없으니까 드문합덕이지. 왜 우주에 한 바퀴 돌 때까지 있긴 있다고. 12만 9,600년 중에 한 번씩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드문합덕이야. 근데 그거를 누가 알았다? 똑똑한 사람들이 안 게 아니고 세도가들이 아는 게 아니고 정치가들이 아는 게 아니고 어리석은 부녀가 알았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부부, 부녀. 그러니까 영신당주임 저분들이 일자 무식은 모르지만 자부전 초등학교도 안 다니고 배우지도 못하고 말이에요. 나무꾼을 세는데 우부우냐 아니요? 그 천지 부모님을 뜻하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 부부가 부녀가 알았다. 천지대도 기환정을 윈 천하에 네가 알아 하였느냐. 천지 이 대도가 앞으로 그냥 기운 자체가 말이죠. 돌아와서 정해지는 때가 된단 말이에요. 천지 대도로서 이 우주의 기운이 돌아와서 정해져. 윈 천하에 돌아오는데 그게 누가 알아가지고 그걸 얘기했겠냐 이 말이에요. 기환정이라는 이 말 자체를. 아마도 천하대선 천하지성 아니고서는 지공무사 하나님이 감흥하기 어려워라. 아주 중요한 천하대선, 천하의 가장 큰 선하며. 그러니까 천하대선은 이게 뭐겠어요? 그거는 이번에 시리심판 때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가장 큰 천하의 가장 큰 선이요. 중생을 제도하는 것. 천하대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큰 선을 행하고자 하면 어떤 것이 필요하냐. 천하의 가장 아주 지극한 정성이 필요한 거예요. 천하에서 가장 지극한 정성이 필요한 이 정성이 조금만 있어갖고 안 된다. 왜? 천하의 대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하의 가장 큰 선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나 못 산다고. 그 기운을 받으려면 아주 지극정성의 기운이 아주 천하에서 으뜸이 될 수 있어야 저 기운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시간만 기다리면 안 된다. 시간 기다리면 자기한테 뭐가 오냐고. 선함이 아까도 있지만 쌓여져야지. 새로운 것이 쌓여져야지. 그래서 지공무사 하나님이 감화하기 어려워. 지공 아주 지극히 공평한 그러면서도 사적인 것이 없는 그런 차원의 하나님의
이제 감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사람은 지극히 공평한 사람이어야 돼요. 지극히 공평한 사람. 그리고 삿됨이 없는 사람. 내가 수없이 얘기잖아요. 나는 내 동생들도 와 있지만 여기 참석 안 차나요? 그 봐줄 수가 없어요. 때가 돼가지고. 내 동생이니까, 내 핏줄이니까, 너 살려라. 내가 살려주게. 높은 자리 올려주게. 천만의 말씀이요. 천만의 말씀. 안 되는 게. 무사하냐, 무사? 지극히 공평하고 아주 삿됨이 없는 거. 그 정신을 내가 가진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현실적인 차원을 보면 내가 이 차원에서 보면 무지하게 냉정한 사람인데, 내가 냉정한 게 아니고, 이 하늘의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신이. 내가 지난번에, 그 강의하려다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크게 따지면 셋이요. 셋. 셋. 그걸 이제 다른 말로는 뭐라고 그래? 분사부지. 분사부. 그러니까 아버지 역할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인군 분자를 하며 스승인 차원을 가진 사람은 요 지공무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볼 때는 아버지가 하나님이요. 아버지가 하나님. 근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정신을 가진 지공무사한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경지 가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는 요 기운을 가진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말씀인 아버지 말씀을 안 듣는다? 용납이 안 됩니다. 절대로 용납이 안 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요. 그 스승이야. 근데 그 스승의 말씀을 안 듣는다? 아까 복종하지 않는다? 지가 까불고 있다? 건방지게. 용납이 안 돼요. 군자의 하나님의 임금의 말씀도 마찬가지요. 똑같은 거지.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크게는 셋이야. 셋이라고. 가장 가까운 부모가 하나님이 돼야 돼.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운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잘 가르쳐야 돼. 그래야 자식을 귀여운 자식을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내 말이 아니고 영신당주의 말씀이요. 천하대선 천하지성 아니고선 지공무사 하나님이 감흥하기 어려워라. 인생어인 우리 조선 인방종기 나타나니 누굴런고. 대자대비 저 부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엄격한 아주 냉혹한 아주 철저한 지공무사한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역자에게는 가장 깊은 사랑을 줍니다. 그게 대자대비요. 대자대비.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보다 더 앞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근데 나는 말로 또는 행동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전해주면 이제 때가 아직 안 돼가지고 교만해지고, 선천에는요 나이 먹었어도 어린아이야. 정신, 이제 성인의 정신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철저하게 신앙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만 이렇게 기호해 주잖아. 다른 사람들이 다 떨어져. 시기일투해가지고.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한테도 내가 무감각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왜 이렇게 당주님이 무감각하지? 전부 다 내적으로 내가 그래야 자기 본인이 그만큼 쌓아지는 거예요. 쌓아지는 거. 자기가 잘한 것을 받고 싶어하고 또 표현하고 싶어하고 하는 것은 소인해지시고, 잘하고서도 그 정신을 갖고 그 마음을 가지면 이렇게 잘한 것이 사라져 간다. 사라져 간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지만 사라져 간다. 근데 그것이 건방 져지면 완전히 사라지기도 합니다. 완전히 사라지기도 해요. 자기 잘못한 것이 극단으로 잘못해 가면. 명심해야 돼요. 명심해야 돼. 이 가르침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운이 인기어인이라, 사람의 기운이 이제 인으로서 나와. 그 영신당님이 그래서 경인생이요. 그리고 따라로 말하면 한반도, 우리는 조선이고, 그래서 인방에, 동방에, 그 종자의 기운이 나타나니 누굴런고. 그분이 바로 대자대비한 저 부처님의 기운이다. 불가로 말하면 부처님이요. 그러니까 부처에게서 부처를 믿는 중들이 하는 그 부처님이 아니라 실존적인 그 인물을 그렇게 이제 부처님으로 표현한 거예요. 다음 장이야. 시황시 그 아니며
신뢰 열풍 저 선관님 천왕씨 그 아닌가? 지왕씨 땅님이요 땅님을 대신해서 이제 하나님이 나오는 거지. 예. 그 증상께서는 천왕씨고 영신당님은 사실은 지왕씨요. 그 우선 앞으로 이제 인왕씨가 나오는 사람이 그 기운이 이제 신뢰 열풍 기운 갖고 나와요. 그 저 선관이라고. 그 신뢰 열풍은 뭐예요? 뇌는 장남이고 풍은 장녀요. 근데 아주 그 정신이 아주 뇌성병력 치는 또 번개불 같은 그런 기운 또 아주 막 뜨거운 바람 같은 그런 기운을 가진 그 선관을 통해서 지왕씨, 천왕씨가 바로 그분이야. 그분. 천왕씨이면서 지왕씨요. 그래서 사회용왕 조화가 동서남북으로서 오방신장 조화로다. 그래서 지상에서는 오방신장이 조화를 부리는 거예요. 지상에서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기운이 장남 장녀의 뇌풍이라고 뇌풍. 오방신장의 조화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풍운조화라고 하는 거예요. 풍운조화. 천지합덕 저 양반님 사망오제 덕택인가? 천지합덕 한 그 양반님이 그 양반이 뭐예요? 사망오제 옛날 역사주고 말하면 그 덕택인가? 나도 덕택 자네 덕택 천지 부모 저 덕택으로 나도 낳고 너도 나니 천지 부모 저 덕택을 이별 없이 살아보세요. 네, 수없이 얘기지만 천지 부모님의 덕택이 아니면 나를 낳아준 부모님 통해서 난 모임이지만 앞으로는 천지 부모님을 통해서 다시 낳는 세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모르면 이별할 수밖에 없어요. 나 자신도 이 세상하고 이별하고 내가 살아남든 할지라도 부모와 이별하고 또 부모가 또 형제가 산다 하면 나는 죽으면 그 이별한다. 이별할 수 있다. 그런데 이별이 없다 이 말이에요. 뭐 어떤 경우가 그렇다고 천지 부모의 덕택을 통해 갖고 나면 천지 부모님을 통해서 다시 나면 이별이 없어져. 다음 장에 광대한 천지 간에 이 넓은 천지 간에 일신난용이 없어진다. 그래서 이 천하사의 일꾼은 그 한 몸에 절대로 어려움이 있지 않아. 난용이라는 건 뭐 일신난용이라는 뭐예요? 일신에 한 몸에 생겨난 어려운 모양들이란 뜻이죠. 이게 없어진다. 천하사 일꾼은 어려움이 없다. 이게 하늘의 뜻이다. 원형이정 알았으니 인의예지 밝혀보고 천지인 삼재도가 하부일심 알았으니 삼강오륜 밝혀보세요. 지금은 삼강오륜이 사라졌잖아요. 근데 인의예지 기운은 삼강오륜이 없으면 인의예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의예지 자체를 알 수가 없어요. 삼강오륜 이치를 모르면.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기운 갖고 다시 나온 거예요. 이 도덕이 다시 나온 거예요. 여보하라 창생들아 토치 오제 뉘갈고 토치 토의 정신으로 앞으로 다스려 오제가 오황의 오행의 이치로 이제 임금도 오제인데 또 동서남북 중앙까지 따지면 역시 오제예요. 그 조화의 임금이 어디서 다스린다? 땅에서 다스려. 그 땅을 통해서 중앙자를 통해서 이 중심자의 정신으로 모두가 하나된 11성도 차원으로 다스려진다. 이 토치오제의 의미. 그리고 삼강오륜 영절세, 삼강오륜 이 세상이 다 끊어졌잖아요? 끊어졌는데, 그러나 다시 뭐가 나와요? 도 닦아야 되니까 팔조목이 나온다. 팔조목 밑에 써놨죠? 정심, 성의, 경물, 치지. 이게 바로 이제 바탕이요. 그 다음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네, 여러분 얘기했죠? 바른 마음을 가져가고 정성을 다해서 수도를 하면, 그러니까 정신과 수신이 짝이고 성의와 제가가 짝이고 경물과 치국이 짝이고 치지와 평천하가 이제 짝이요. 알아야 평천하는 거요. 이 평천하 안다는 건 거요. 이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후천도수가 오는 걸 알아야 돼. 다음 장. 어화로다. 삼강오륜 어화로다. 삼강오륜 차원으로 새로운 그 임금님의 꽃이 나오는데 그게 선천적으로 말하면 자원급제가 구만에 어사화를 쓰고 어디가 금의 환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선천적인 건 가장 큰 어화 금의 환영인데 후천도수 넘어가는 그따위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이번에는 그런 금의 환영이 아니고 진정한 참으로 더 이상 없는 그런 금의 환영의 어화를 여러분들이 받는 거예요. 어화. 자원급제에서 월교관을 쓰고 규영하는 그 차원이 아니고 그야말로
영생에 극락세계 또 남살 때 아주 훌륭한 인재가 되는 그러한 영걸이 되는 그런 어화입니다. 어화. 이 어화는 임금 한 작은 나라의 그런 제후국의 왕의 그런 혜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의 임금이요. 하나님의 임금 차원. 그래서 어화는 옛날 한 국가의 임금의 어화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고 또 때로 말하면 그거하고 이제 상대할 수가 없는 거죠. 천만 년이 지나간들 우리 조선 예 동방 없어질까? 한국에서 그런 일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이보다 더 좋은 나라가 없는 거죠. 한반도에서 그런 일이 생겨난다. 아마도 천지강산 다음 장이요. 좋지만은 우리 조선 예의동방 고유지지 아니런가? 고유지지요, 고유지지. 이게 무슨 뜻이요? 이게 기름고자야, 기름고자, 기름유자. 그러니까 땅으로 말하면 아주 기름진 땅, 한반도 땅. 근데 지금은 농사를 말이죠. 인간이 하도 막 그냥, 험하게, 농약하고 말이죠. 비료주고 해가지고 땅이 다 완전히 노쇠되었어요. 특히 일본 같은 데는, 그 발전된 게, 일본 때부터 이제 그 동양에서는 비료가 나왔거든. 그래가지고 비료를 하도 주다 보니까 이 땅이 완전히 그냥 엉망돼갖고 농사가 안 된다고 산동안. 그래서 증상께서는 이 땅을 갖다 그냥 뒤집어 엎어서 다 태운다 그랬어요. 천지공사로. 그래서 새로운 땅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땅이. 천지개벽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기름진 땅이 다시 되는 거예요. 후천도수. 미제라, 아름답도다. 산하는, 산과의 강은, 대운이요. 우리나라 이제 천하의 강이나 산이 말이죠. 대운이요. 운해로다. 그 좋은 운으로 돌아온도다. 천지대도 기환정에 운해로다. 그런 운으로 돌아온다. 아이고, 시간이 다 갔네. 천지공사, 갑진편 제6장이요. 대선생께서 말씀하시길 나의 세상에 난 모든 성씨의 족보를 고쳐서 다시 시작하나니 앞으로는 지금까지 있었던 족보가 없어져! 그리고 여러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조가 다시 생겨서 족보가 작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면 나는 신농씨요. 그러니까 증상께서는 신농씨요. 내가 언젠가 강했죠. 수우는, 최고운이라. 최고 선생이 이제 수운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동토에 이씨와 김씨가 가장 커서 줄이고 또 줄여도 역시 크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왜 그 김씨와 이씨를 얘기냐면 성씨에서 이제 제일 많은 것이 김씨 이씨인데 그 많은 이씨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 후천도수는 금의 기운이니까 금의 기운을 가진 김씨가 제일 많아. 후천도수 금운이라. 제 1인자. 제일 많아. 근데 그 후천도수는 동방의 아들이래야 돼. 동방의 아들. 목은 동쪽이죠? 동방의 아들이래야 돼. 그래서 두 번째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씨 기운을 쓴다는 게 아니고 물론 이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기서 인물이 많이 나오지. 그런데 이제 실제 의미는 이런 뜻이란 말이야. 이런 뜻. 그런데 세 번째가 바꿔요. 뭐든지 삼변성도거든. 삼천성도래야 된단 말이야. 세 번째. 내 일이 이루어질 때 소 3,000마리를 잡느라. 그래서 3이 나오죠. 천의 정신으로 3,000마리요. 그 삼천성도의 의미를 의미하고 후천도수는 충미축의 정신이고 그래서 모당의 정신입니다. 소의 정신. 자령을 내리시니 천왕과 지황과 인왕이 뒤에 천하에서 가장 큰 금산산이라. 금산다로 들어가신 영신 정산 당신 말씀하시는 말씀하시는 선천의 도덕 정치가 문왕과 무왕에서 이르러 끝났느니라. 그 선천에서는 도덕 정치가 문왕과 무왕에서 끝났어. 종쳤어.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패권주의 난법 정치야. 그래서 죄만 지은 정치판을 이번에 싹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왕과 무왕은 누가 냈어요? 강태공의 정신이요. 그래서 강태공 정신으로 앞으로 이 세상이 다시 나옵니다. 말씀하시기를 걸어서 금강산을 구경하니 푸른 산은 모두 뼈만 남았구나. 금강산을 가보니까 뼈만 남았더라는 거예요. 살은 다 없어지고 그 뒤에 낙이 탄 나그네가 흥취 없이
피리만 불고 있도다. 흥치 없이 피리만 불고 있어. 때가 되니까 이제 후천두수가 돌아오니까 선천 것은 쓰잘데없이 가버렸어. 그리고 뼈만 남았으니까 새로운 세상을 전하는 이 피리만 불고 있도다. 가르침을 내리시니 삶은 죽음에서 말미암고 죽음은 삶에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생과 사는 같은데 생은 결국은 죽음이고 또 죽음이라야 다시 생하는 거예요. 죽음이라야 생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사유생이요. 이번에는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야 돼, 일반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이제 그냥 죽지 않냐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태어나면 죽음이 필요 없는 거지. 죽는다는 것은 왜 이번에 죽었다 다시 태어나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인간 세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몸에 박혀갖고 아까 마음을 고치지 않고 딴짓 한 사람들은 이걸 바꿀 수가 없다고. 이게 거기에 꽉 쩔어가지고. 그래서 세탁도에 세탁기에다 집어넣어야 된다고. 그런데 인간은 세탁기에 못 넣잖아. 넣어봐야 소용없잖아. 그래서 죽었다가 죽여갖고 신명을 딱 하늘에서 세탁을 한 다음에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지 몸에다가 탁기를 다 빼놔가지고. 그래서 이게 바로 재생신이요. 재생신. 또 말씀하시기를 걸어서 금강산 구경하니, 그렇죠? 가르침을 내리시니 그렇단 말이에요. 다음 장이에요. 다음 장. 다음 장. 하루는 태인 굴치게 계시더니 갑칠이 와서 뵙건을 말씀하시기를 갑칠아, 또 내가 오면 비를 얻으려 함이로다. 갑칠의 정신은 갑은 나무인데 칠은 도요. 칠화. 칠의 정신 아니요? 칠의 정신, 조화 정신. 갑칠이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여름 날씨가 감으로 천리가 황무지가 되고 민심이 들끓어 천하가 시끄럽사오니 백성들의 칭록을 넉넉히 하셔 백성들로 하여금 덕을 칭송케 하소서. 말씀하시기를 갑칠아, 돌아가라. 네 몸에 우사를 붙여 보내리니 우사. 우사 뭔지 알죠? 가는 길 도중에 말이요. 큰 비를 만날지라도 피하지 마라. 백성들의 녹이 네 몸에 달렸으니 너는 널리 베풀지어다. 칠갑의 정신. 갑오의 정신이다. 갑오의 정신. 갑칠은 갑오의 정신이요. 그래서 내가 갑오를 통해서 여기까지 온 거요. 두 갑오. 갑칠이 돌아가는 길에 큰 비를 만나 춤추고 노래하며 갔더니 그해 농사가 크게 풍년이 들더라. 이게 바로 비의 정신입니다. 비. 여기서는 당시에, 그 해만 농사 짓기 위해서 공사를 본 게 아니고, 요 비우자의 정신이 앞으로 그렇게 한다는 뜻이요. 내 이름이 비우자 밝은 양자인데, 이 어릴 때 말이죠. 누가 해석하기를, 야, 어떻게 비가 밝을 수 있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비가 밝은 게 아니고, 비가 잘 내려야 천하가 밝은 세상이 된다는 뜻이요. 예? 천하가 밝은 세상이 된다. 그러니까 글자만 갖고는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비가 밝으냐고, 밝아. 말이 안 되는 거지. 비가 제대로 내려와야 만년이, 아주 평화롭게 잘, 돌아가는 거지. 가르침을 내리시니 하늘의 울음과 하늘의 구름이, 모두 도 닦는 길이다 말이요. 내 여러 번 얘기했죠? 도 닦는 길이야. 근데 엊그제 내 어디를 데리고, 이제 우리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공포심이 생겼대. 공포심이. 그래가지고 내가 보면 알잖아. 야, 저는 오는 거 보니까 공포심이 세갖고 오는데 나중에 얘기하더라고. 공포심. 그래서 내가 그 중앞에서 가서 거기 어디요? 신선봉 비선대 가면 설악산 그 중턱에 말이죠. 굴 있잖아요. 근데 원효대에서 거기서 수도했던 거거든요. 근데 거기 오늘 엊그제도 보면서 야, 원효대가 도대체 여기를 어떻게 올라왔을까? 날라 올라갔겠지? 도력으로. 일반 사람 도저히 못 올라가거든. 근데 지금은 막 그냥, 철계단 해갖고, 막 계단 해갖고 탁 올라가요. 근데 철계단 올라간 자체가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 다 올라가고, 우리 정인이한테, 야, 공포란 공자는 하늘과 땅을 잇는 공부다. 그게 공부란 공자야. 근데 평범한 범인은, 평범하다는 범자요? 그 마음심자. 평범한 사람이 이 공부, 하늘짜리, 땅짜리 연결하는 이 공부 자체가 공포스러운 것이다. 라고 내가 해석했기 때문에 중이 그 얘기 듣고 맞네요. 맞아. 맞네요. 맞아. 공포. 네, 여러분 얘기했죠? 죽음의 차원 때문에 공포심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죽음의 차원. 근데 죽음의 차원을 면하려면 하늘과 땅을 연결한 이 공부를 해야만 공포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초월하는 것은 도 닦는 것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그놈의 지식은 아무짝에 쓸모 없어. 이 공포심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어. 잘 나가는 사람이 잘 나갈 땐 하느님이 있는 게 내 주먹을 믿어 그러는데 죽을 때가 되면 하느님 살려달라고 있다고 소리 지른다고. 예? 하느님 물에 빠져봐. 하느님 다 자꾸 앉아지. 예. 공포에서 벗어나는 것은 도통에서 초월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도 닦는 길이다 말이죠. 하늘의 구름이 모두 도 닦는 길이야. 옳고 그름이 말이야. 속된 땅에서 오래 사는 길을 얻으려 하지 말라. 속된 땅에서 오래 사는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는 길을 가시다가 앞 마을에 불이 난 것을 보시고 가엾이 여겨 슬퍼하시며 말씀하시기를 큰 바람이 불을 도우니 장차 한 마을이 다 타버리겠구나. 제자가 아뢰기를 백성들의 목숨을 불쌍히 여기소서. 말씀하시기를 네 말이 옳도다. 착한 일이 작은 것으로부터 커지나니 그러므로 악은 작은 것이라도 짓지 말고 선행은 작은 것이라도 반드시 행하라. 반드시 행하라. 아주 중요합니다. 죄는 작은 것이라도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절대로. 선한 것은 작은 것이라도 반드시 하라. 덕천. 내가 하나 임무를 줄 거야. 요 계룡시에서 제일 가난하고 힘든 사람 한 사람 찾아. 내가 한 달에 그 애들 있으면 말이요. 하다못해 학용 국값이라는 데 보낼 작정이니까. 예? 예. 그 생각을 늘 했는데 말이지. 그전에 했잖아, 우리? 그죠? 돌아다니면서. 근데 그거 하다 말았잖아. 야, 내가 힘들어가지고. 그래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고. 난 어릴 때 반드시 하루에 한 건 착한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 1년에 한 건도 제대로 못하니만. 근데 내가 하는 건 전부 다 착한 일이야. 왜? 사람 다니는 일인데. 여러분들한테 하는 것이 문제지. 세상 사람한테 다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영적으로는 다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기서 하는 것이. 이 공도기 때문에. 율림이 파장을 타서 이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잊어버리 마요. 그래서 제자가 명을 받들어 섭에 불을 붙이니 불기운이 갑자기 약해지거늘 이쪽에 불을 피우니 저쪽 불이 약해지니 말이죠. 어찌 그렇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에 말씀하시기를 불기운을 옮겨 놓으라. 정산 사장님이 그런 도력을 부신 거죠. 가르침을 내리시니 원형의정은 1월의 길이요 사람의 장불을 비추어 환히 통하게 밝히노라. 원형의정은 천도지상인데 이게 이제 1월의 길이란 말이에요. 1월이 움직이니까 원형의정 추나추동 이 생기는 거고. 제자가 여쭈기를 언제나 앓는 사람을 참아 보지 못하시니 대신 앓으신 때가 많으시니 어째서입니까? 말씀하시기를 병이 척에서 생기고 아까도 얘기했죠. 운수에서 생기는데 척이 풀어지지 않으면 도로 척이 생기고 운수를 제하지 않으면 액이 도로 생기나니 액땜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대신 앓으면 척이 저절로 풀리고 운수가 저절로 소멸되느니라. 왜? 증거상께서는 하나님이시니까 신명세계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는 모습 보고서 그걸 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딱 풀어지는 거예요. 풀어지는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나는 천하의 병을 대신 앓음으로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백성이 병으로 고생하지 않노라. 그래서 대속을 이미 하신 거예요. 증산상제님이. 증산상제님이 이 세상에 있는 병을 다 대속해서 앓고 가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미래 세상에는 절대로 병이 없습니다. 이게 천지공사죠. 그게 바로 명분이란 말이에요. 명분. 그래서 하나님 인간을 오신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나는 천지를 몸으로 삼고 해와 달을 눈으로 삼느라. 해와 달이 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상에서 좌측 눈은 태양이고 우측 눈은 달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하니까 생각이 탁 나는데 아까 공부란 공짜 얘기했죠? 이 공부란 공짜. 사람이 자기 얼굴이 쌍판대에다 공짜를 쓰고 다니는데 이 공부란 의미를 모르고 살더라 이 말이에요. 얼굴에 무슨 공짜가 있습니까? 얼굴에 두 눈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두 눈이. 그 코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그거 이렇게 입이 있어. 이게 공짜 아니고 뭐냐고. 공부란 공짜를 얼굴에다 쓰고 다니면서 공부를 모르자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이거 눈은 이렇게 떨어져 있고 말이지 입은 붙어 있냐? 하늘은 밝으면 1월인데 이 하늘 아니요? 이건 땅이고. 근데 실제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잖아. 근데 반대잖아. 그 반대가 돼야 반대가 돼야 음양 합덕된다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공부를 하면 다 음양 합덕되게끔 돼 있어 관상이 얼굴에. 요렇게 갑자기 신명이 딱 가르쳐주더라니까 갑자기 신명이 내가 생각한 게 아니오. 갑자기 탁 아이고야 얼굴에다 공짜 쓰고 다니면서 공부를 모르는구나 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르침을 내리시니 제자가 여쭈기를 대선생의 수명을 얼마나 되오리까 하니까 제자가 여쭈기를 수명이 앞으로 얼마나 되오리까 하니까 말씀하기를 너의 수명은 만년이 되리라. 근데 제자가 여쭈기를 그럼 선생님은 어떤 됩니까? 그러니까 나는 천지와 함께 가느니라. 그게 뭐냐면 천지 동행이란 말을 해요. 천지와 동행한다. 함께 인간이 도통하면 도인이 완전한 도인이 되면 누구든지 다 천지 더불어 더불렸자 천지 동행을 하는 게 하늘과 땅과 함께 간다고 동행. 도 닦아서 후천도수 완전히 경지까지 가면 천지 동행. 그것이 바로 불교로 말하면 열반이요. 선천에 대한 열반 할 수가 없어요. 예수, 석가, 공자도 열반 안 했어요. 이번에 인간을 우리를 통해서 인간으로 다시 와가지고 5만 년 동안 다 닦아가지고 그때 가야 저 천상으로 가서 열반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열반도 내원궁까지 가야 완전히 내원궁. 내원궁이 뭔지 알죠? 하늘에도 하나님이 계신 내원궁이 있어. 그 안에 들어가야 천지동행하고 그때도 외원궁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인간으로 가야 돼요. 다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전생에 그래도 내원궁은 못 갔지만 외원궁에 간 사람 도토했다고 신선으로. 그 사람들은 다시 내려오면 선출을 말하면 환인천재, 환웅천왕 이런 분들, 예수과 공자 이런 분들 그 외에도 도통한 사람들 부지길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 와가지고 인간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와서 가르치는 거라고. 그리고 자기도 도 닦고. 그래서 가르침을 내리신 1월은 사심이 없어 만물을 다스리고 1월은 사심이 없단 말이에요. 사적인 마음 만물을 다스리고. 그러니까 사심이 없어야 백성들을 여러분들이 다스릴 수 있는 미래의 그 주인공이 됩니다. 사심 뭐요? 내 개인적인 생각,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거, 이 차원을 뛰어넘어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상 사람들이 스승이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살려내가지고 그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역시 사람이면서 여러분들이 누구요? 가장 가까운 하나님이요. 나를 살려준 하나님이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강사는 질이 있어 모든 행위를 받아들이느니라. 부록에서 오늘의 그 교훈인데 이제 와서 화이트 칼라와 요즘 화이트 칼라라고 하죠. 그게 바로 이제 백양의 정신 증상께서 백양의 기운으로 신위생인데 그래서 백양사부터 제일 먼저 하셨어요. 소시적에. 그래서 의통을 집행하는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은 화이트 칼라입니다. 선천의 화이트 칼라라고 이것은 잘 나가는 사람들이 화이트 칼라는 그게 그 말 역시 우리들에게 이제 명분적으로 주어진 그런 언어예요. 진정한 화이트 칼라는 백의 민족으로서 앞으로 후천 세계를 여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류를 구제 중사하는 흰 무리, 흰옷 입은 무리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화이트 칼라예요. 화이트 칼라. 그러다 보니까 그 명분이 어때요? 사람을 살리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전부 어때? 흰옷을 입어요. 의사가 까만 옷 입고 하냐고 흰옷 입고 하지. 간호사가 까만 옷 입고 하냐고 흰옷 입고 하지. 그래 안 그래? 사람을 살리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 흰옷 입고 한다고 흰옷 입고. 그리고 심지어는 말이지 돼지 소 병들어갖고 그 가는 사람들도 어떻게 가? 흰옷 입고 갑니다. 흰옷 입고. 사람을 살린다. 중생을 살린다. 그것이 바로 가을의 정신, 가을에 추수하는 정신. 그래서 증산
그래서 신미생이시고 기독교에서도 어린 양 하나님이 그 앞으로 오는 하나님은 백보자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차원이 바로 화이트 칼라요. 화이트 칼라. 그래서 나 거기다 써놨잖아. 위생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은 심지어는 영양사도 또는 이발사도 또는 장의사도 약사도 신옷을 입습니다. 화이트 칼라. 이해가 되죠? 분행이지. 예.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는 백보자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세 번째가는 성씨의 박가. 아까 김과 이가 나오는데 이게 박이라는 글자는 사실은 그 박이 식물이 박이 아니에요. 이 박은 본래는 박다는 박자를 한자로 쓰다 보니까 이 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박다는 것은 하늘의 기운이 박다는 것, 땅이 박다는 것, 화는 하늘이 박다는 뜻이고 다는 땅이 박다는 뜻이요. 그래서 이 환이 바로 이제 가장 하늘이 밝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목자를 썼냐? 목자. 이 목자에다가 요 글자 썼냐? 근데 이 글자는 한일자에다가 이게 단자가 뭐요? 원단 하면 뭐 정월 초하루를 원단이라고 그래. 정월 초하루를 나 오는 해를 이렇게 단이라고 그래. 첫 번째 딱 쓰는 거. 근데 거기에 하늘이 또 있어. 그러니까 땅에서 나온 건데 하늘에도 태양, 하늘과 땅 사이에 태양 있는 거. 요걸 이게 뭐다? 박다. 근데 하늘의 별자리는 하늘 찬자 가지고 땅 지자를 써야 이게 하늘의 원자요. 그래서 잠유원, 태미원, 예? 천시원, 이거 촉촉자 붙였어? 이 지상에서 하늘과 땅 기운이 태양과 같이 밝은 세상이 되어가지고 지상 세계가 가장 광명천지 세계이고 그래서 박혁거세가 혁자가 여름의 정신 붉을 적자 아까 적색 분자 있잖아. 두 글자를 쓴 것이 빛날 혁자요. 그 혁거세는 혁자가 요 글자예요. 왜 그렇게 쓴 줄 아세요? 박혁거세가 밝은 세상 빛나는 밝은 세상 그 세상으로 세상 사람을 살게 한다. 그래서 이 세요 세상 세자 살 것자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밝은 미래 세계 요 천시원 태미원 요 차원이 지상에서 열리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 예. 그런 뜻이요. 내가 바꿔라고 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예. 글자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 그게 뭐요? 대박이요, 대박. 대박. 안가가 아니에요, 안가가. 안씨가 아니라고. 김씨도 아니고, 일씨도 아니고. 대박.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봐주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 하나 썼잖아요. 돼지하고 염소하고 토끼가 해묘미 삼합이 목도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해묘미 삼합 중에서 돼지가 제일 첫 번째인데 올해가 기해년이잖아요. 기해년. 근데 돼지 십자가 이렇게 돼지 논자 이렇게 해서 달을 배에다가 돼지라는 뜻이에요. 돼지. 근데 이 돼지라는 글자를 갖다가 관을 쓰면 이게 집이요. 선체는 완전한 집이 없어. 그러니까 집안이 엉망이에요. 이 세상에 제대로 된 집안이 없다고. 그런데 제대로 된 집안은 요 해의 정신으로 관을 써야 집안이 돼. 근데 왜 그럼 이 돼지가 해인데 요 해가 왜 돼지를 상징하냐? 집 가짜가. 돼지라는 놈은 애미가요. 새끼를 말이요. 항상 줄줄 끌고 다녀. 내 산에 가끔 다니잖아요. 그럼 막 웅성웅성 막 발작 속에 막 나가지고 웬 사람들이 자꾸 오르지? 그러면 멧돼지가 막 새끼를 데리고 주르륵 온다고. 그 딴 사람들은 막 무서워갖고 그러는데 나는 그 전혀 안 무서워. 내가 그 해코지 하는 마음이 아니잖아. 그냥 서 가잖아? 그럼 이놈들 옆으로 이렇게 한다고. 옆으로. 돼지가 바로 그렇게 가정적인 동물이요. 네? 새끼들 쭉 키운다고, 돼지가. 우리 집사람이, 돼지는 아닌데 토끼인데 해묘미 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8명 쭉 키우잖아. 키웠잖아. 그래서 해묘미 정신 목도라 그 말이에요. 목도. 그래서 돼지 논자 속에 글자 여러 군데 있죠? 여러 군데. 근데 써놨잖아. 그게 이제 집 같자고, 아까 주역에서 말하면 상자, 형상상자. 또 대중이란 중자도, 역시 대중이란 글자 속에도 역시, 그 글자가 들어. 또, 쫓아낸다 하는 축자도 역시, 돼지도 진짜
또 따른다, 수행한다 하는 숫자도 돼지 숫자. 그리고 둔자는 괴가 거기에 나왔죠. 둔괴 괴. 둔괴 괴 6효가 2효가 통하면 집지용 황호지 혁이라. 이게 바로 이제 개벽도수요. 누런 황소의 기운을 가지고서 형용하는 거예요. 그걸 기운을 잡아가지고 쓰는 것이 개벽입니다. 그래서 상활 집용 황후는 고지하라. 고지하라. 아주 굳은 뜻을 가졌다. 견고한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목도 내양의 기운에 그 묘를 도와주는 기운이 돼지인데, 그 돼지의 그 기운 안에 그 괴가 돈괴인데, 이 돈괴 2호가 말이죠. 그 아래 중심자리, 그게 바로 황후지역이고, 이거는 아주 똑부러지게 그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게 끝나지 않고 그냥 견고하게 그 뜻을 가지고 있어.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결론적으로 천하사명자는 쓰임이 큰 소나 말, 개와 같이 길들여져야 합니다. 그 길들여져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 수행으로 성인의 신법으로 수운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운화라는 것이 길들 순자요. 순화하다. 근데 이 길들 순자는 서방정토의 기운, 닭의 기운이요. 닭의 기운. 그게 이제 해묘미 삼합의 짝이 바로 서방정토의 사유축이요. 그래서 사유축의 정신이 이제 기운으로 이제 순인데, 그게 이제 말 맞춰 써가지고도 순이라고 또 한다고. 그래서 말이나 소도 이게 길을 잘 해야 돼. 길들 순자요. 길들 순자. 길들이는 것을 잘 해야 돼. 그래서 쇠뇌시킨다고 하는데, 정신이 올바른 길로, 올바른 정신으로, 올바른 몸가짐으로, 올바른 행동으로 길들여져야 참 사람이 되지. 타고난 바대로, 지금까지 산 대로, 제멋대로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로 그냥 살면 반드시 딴 길로 가게 돼 있고, 시비 군간을 하지 못하게 돼 있고, 따라서 순천자의 정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정신으로 돌아가지고 자기 위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그러니까 주인으로 타는 차원으로 빠지면 끝나는 거죠. 하심이 아니고 자기 주인으로 빠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속세의 그 선천 가르침은 버리고 오직 천하사에만 일심 노력해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 죽으나 사나 천지보물을 받들고자 나는 노력할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야 된다. 그 봉행하고자 할 따르며, 봉행이란 받들 봉자, 천지부모님을 받들어서 행하는 그 마음뿐이라고. 그래서 봉자는 석삼자 변에 사람인 자를 쓴 거예요. 봉자는 여러 번 얘기했죠. 사회정신, 하늘과 땅과 인간 차원, 거기서 사람인 자를 딱 해서, 그래가지고 하늘과 땅을 다시 꿰야, 하늘과 땅을 꿰는 거야. 이게 봉자예요. 받들 봉자. 그러면서 천지인 삼합, 합함이 바로 사람이 대변한 때가 돼서 하늘과 땅을 완성케 한다는 글자가 봉자예요. 그래서 뜻으로는 받들다, 바치다, 섬기다, 힘쓰다, 또 제사 지내다, 또는 기르다, 양육하다, 이바지하다, 돕다, 편을 들다, 또는 준수하다, 보존하다, 또는 대우하다 등의 뜻입니다. 이 봉자가. 그래서 녹봉의 뜻이란 말이에요. 또 녹봉의 뜻, 국가의 공을 해가지고 국가의 일꾼으로서 이제 국가에서 주는 재물을 갖고 사는 거, 이게 녹봉이요. 그래야 사는 거죠. 그게 공인이지. 임금이나 신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임금이나 신부를 의미하기도 해요. 이 봉자가. 또한 이 하늘 땅을 연결한다는 이 글자는 천지 음양을 관통한다는 뜻이요. 그래서 우리가 천지부모 사역자로서 천지를 꿰어서 인존시대화해야만 된다는 그런 뜻글자입니다. 이 글자를 오늘의 결어로 삼습니다. 때가 되어서 이 부지 중에 놀란 토끼 눈이 되지 말고, 놀란 토끼라고 하잖아요. 놀란 토끼. 내가 토끼지만은 나를 보고 놀라지 말고, 여러분들. 예? 내가 토끼지만 약하지만 뇌성병력 치는 기운이라고 내가. 그러니까 거기에 때가 돼서 놀란 토끼 되면 끝나는 거예요. 예?
놀란 토끼 눈 뭐야? 쥐가 잘못해갖고 놀란 거 아니요? 그 놀란 토끼 눈이 되면 안 된다. 되지 말고 미리 토끼를 찾아 바른 문을 열어 십신해야 한다. 진정한 국가적 독립은 건검감리 손익원태의 주역 이치를 통달한 인재가 출연해서 천하 통일해야 하는 것. 그러므로 신묘함이 신묘하다라는 영신당의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도통은 주역으로 나온다는 말씀이니 증산께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증산께서도 도통은 건건감리 손익원태였다. 그러므로 주역을 알지 못하는 자는 천하들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결론이 마치겠습니다. 자세를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